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사건과 사고들이 많은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아픔을 깨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영혼들을 위한 사랑과 책임을 질 줄 아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가끔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권리인 줄을 알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고백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한계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와이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뭐 과학이 발달했다, 선진국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주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주님 섬기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못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자랑거리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들을,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어가 아니라 더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외면치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나의 나된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겸허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에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종말론적인 그 메시지죠.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사실은 그때 1세기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또 이 메시지는 그때 그 시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정말 오늘날 이렇게 자연재해와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마지막 때를 성경에서 말한 이런 분위기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또 주는 메시지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놀라운 점은 그런 겁니다. 바로 현재라는 거죠. 현재. 이 말씀은 과거에 국한된 말씀이거나 아니면 아주 미래에 되어질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종말이 역사의 종말만 종말이 아니죠. 나의 종말도 종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종말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이 예언서는 1000년 전에도 몇백 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도록 하는 소망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앞으로 50년 후에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임을 인식하면서 매일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약속이 되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야지. 이건 2000년 전에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지, 그때 비판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오늘은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에 준 말씀이지 그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상관없는 말씀 이래버리면 성경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었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기록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시대를 초월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자꾸 착각을 하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네 이래버리면 곤란하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 자, 이 7교회들은 하나님께로부터서 많은 야단들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많은 책망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서문화 교회의 이야기는 책망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범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당시 이제 이 서문화 지역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서문화 지역은요,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다음가는 아주 소아시아에서 큰 지역이에요. 지금은 어디냐면 거기가 튀르키예요. 터키예요.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 서문화라고 하는 이름이 재미난데, 이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략이 뭐냐면 뭐 예수님께 뭐 바쳤던 그런 향이 아니라 이건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쥐어 짜내서 비틀어내서 그 액을 추출해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고통스럽게 쥐어 짜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서문화 지역의 교회들은 그토록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서문화 교회가 큰 환난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은 자연재해나 전쟁, 가난 이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죠. 박해였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는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고요. 고난을 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광야로 추방을 시키는데 어떻게 추방을 시키느냐면, 그래도 옷은 입혀야 되니까 어떤 옷을 주느냐면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먹인 다음에, 그러면 굉장히 뻣뻣하겠죠. 그리고 이 소금기가 있으니까 이 자체가 묻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해서 광야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이 소금이 소금을 닿아서 더 빨리 수분이 증발돼서 얼마 못 가서 그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또 그런 광야의 짐승들에게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박탈당했고요,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연대 책임을 물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실 나 혼자 순교하고 그냥 괜찮아 그러지만 내 자손들은 괜찮은지, 이러면 괜찮지만, 이러면 괜찮은데 그건 또 괜찮은 건 아니지만, 내가 끌려가서 고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와이프도, 내 자식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친척들, 우리 한국 옛날에 삼족을 멸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여갔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는 기뻐서 좋아서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 가족들은 뭔데? 그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왜 자기들의 가족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사회에서 또 맹대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으로 삼중으로 막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과 낙심, 이런 시험 가운데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갔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그러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믿음이 전부였어요. 이 믿음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지위도 다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택했던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있으면 다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전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했어요? 장로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이야기가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안 통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삶이죠. 자기만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물론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러한 복은 받았겠죠. 기쁨의 복, 평안의 복, 그런 복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물질이나 건강의 복, 이 땅에서 누리는 성공의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오직 예수밖에 없네. 이랬던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고통을 주는 박해자들이요, 참 재미난 것이 동족들이었어요. 이 동족이라는 말이 조금 다른 말인데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덕적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들이 굉장히 퇴폐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교인들이 너무 경건하게 잘 사니까, 깨끗하게 사니까 나도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될래,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더 유대교적이고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되니까. 옛날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한국 사람인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괴롭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친일파들. 이 친일파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들, 그들이 더 악랄하게, 이방인들보다 더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자, 당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어요. 돈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그쪽 해변 부분이고 그쪽 지역들은 다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사도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다 빼앗겼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다 뭐예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 빽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충성심이 약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만약에 주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주일날 내 이름 아시죠? 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내 이름만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주님이 내 형편을 모른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씩 부모와 자식들이 좀 오래 그런 좋지 않는 일로 헤어졌다가 엄마를 만나서, 아빠를 만나서 뭐라고 원망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며 살았는지 알아요? 몰랐죠? 그게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이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거기까지만.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안다. 이게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해지려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갖고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전화 받고 긁고 하는 것만, 그나마 조금 발전된 사람들은 유튜브 좀 보는 정도, 그 다음에 까똑 좀 하는 정도, 그걸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면 그 개발자에게 물어보면 10분의 1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능을. 그런데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이런 거와 개발자와 같은 거예요. 핸드폰의 기능이 뭔지 다 알고 개발하는 개발자처럼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위로가 됩니까? 너 형편 잘 알고 있어. 너 가난한 거 병든 걸 잘 알고 있어. 이게 누가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던가요? 근데 너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너 지금 너 몰랐지? 네 부모가 1,000만 불을 너 너한테 정리한 거 알고 있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1,000만 불을요? 야, 이 사람은 그거 몰랐어? 네 집에 거기 뒤져봐, 거기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비슷한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는 이야기를. 가난하고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줄 알았는데,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부유함을 주님이 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나는 사용을 못하지만 주님이 안다라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건 빼앗지 못하는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유함이라는 건 도대체 그럼 뭔가? 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늘나라에서 누릴 복이죠. 천국에서 누릴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통칭으로 뭐라냐면 믿음의 부유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발생되는 구원, 천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이걸 다 믿음이거든요. 믿음에서 파생된 거예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부유하니까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치는 사실은 지금은 어쩌면 안 드러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이 가치를 모르니까 사실 힘든데 이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나의 종말의 날일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그 믿음의 가치가 드러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종말의 날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이 믿음의 부유함의 가치는 드러나요. 아멘. 그게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이걸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아유 주님이 안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속으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주님이 안다. 넌 부유한 사람이야. 넌 그렇게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믿음의 복을 누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나중에 이 1세기가 지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2세기 초반에 바로 서머나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감독 폴리갑에 의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당당한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핍박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교회 감독으로
지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폴리갑을 죽여야 돼요. 그것도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화형을 시키기 전에 그 집행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냥 조롱이 아니라, 감독님,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거짓말하십시오.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저 시골에 가서 사람들 없는 곳에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가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곳에서 당신 예수를 믿든 전도를 하든 다 괜찮습니다. 제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집행관이 애원을 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어. 그런데 그분은 나한테 아무런 잘못을 한 적도 없고 나에게 거짓말 한 적도 없어. 그분은 나의 왕이야.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뜨면 나에게 상급 주실 것이야.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분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정복당하거나 굴복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자로 눈을 감았던 거죠.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서문화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참 부자 교회였어요. 참 부자, 믿음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너는 부자다. 너는 부자다. 그러나 스스로 잘난 척하고 부자라고 생각했던 저 사단의 회, 그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으마. 너는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이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 저들은 불구덩이에 내가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약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이 우리의 가슴에 남습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앞에 말했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서문화 교회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차받을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야 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충성해라 그래요.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면 네가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충성이라면 뭐 군인들 충성 뭐 이러면 가끔씩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아무것도 묻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충성 알겠습니다. 이걸 충성으로 생각해요. 근데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충성하라는 말은 좀 다른 말이에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서 시작된 이것들을, 진리를 순수한 동기로 살아내려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걸 하면 이게 생기겠지, 내가 이를 투자하면 천이 생길 거야, 내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사업이 갑자기 대박 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충성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말하는 이것이,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내 매 순간 매 시간이 주님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아무도 없지만 주님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말할까? 막 이걸 고민해내는 이 모습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기까지, 죽음 앞에서도 변질하지 말고, 네가 생명이 빼앗기고 체면과 권위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충성해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예요.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너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삶이 많이 힘드시죠?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몸살을 겪으면서 고통당하고, 그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의를 위하여, 복음과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에너지를, 달란트를 쏟아내느라고 정말 힘에 부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별것 아니야, 참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고통당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너의 눈물과 수고와 땀을 알고 있단다. 네가 억울한 것도 알고 있단다. 그렇지만 네가 그것들을 다 내어놓고 네가 기진맥진해서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너는 승리자야. 너는 끝내 성공할 거야. 최후의 승리자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최후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나도 충성을 다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주 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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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님,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고, 그들이 개인의 종말 또 주님 오시는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고통과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다른 것들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없어도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들이는, 누리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이 결코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과 눈물과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장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또 도담이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크가는 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또 선혜자매도 다음 주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좋은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관계자들 붙여주셔서 이번 수술로 인하여 허리의 통증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연합교회 성도들과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도남이가 또 또 아파서 갑자기 또 병원을 가게 되어서 선혜자매 또 못 오신 것 같은데요. 본인도 또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참 우환과 질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목사가 오니까 참 좋네요. 목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올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